혹시 준비됐나요, 방송실? 네. 2주간 전인가요? 5월 달에 돌아가신 우리 교우 라옥정 집사님의 영정 사진입니다. 제가 가서 찍어서 온 건데요. 라옥정 집사님은 그 장모님, 여기 계신 우리 이온순 권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단대리 교회이실 때 교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딸이신 온옥순 그때 권사님이 내가 어머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 자리를 내가 하나 꼭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옥정 집사님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45년, 46년 저희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참 고마운 것은 그렇게 교회에 오래 나오셨지만은 그리고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하시고 건축헌금하면 건축헌금, 특별헌금 모든 교회 일 다 하시고 또 남전도회 모든 교회 분야에 다 참여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또 자녀들을 다 한 번씩 교회 데려 나오셨고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먼 곳으로 이사가서 나오지 못하게 됐지만은 그렇게 해서 부모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는데요, 8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9살 위인데 고마운 것은 저분이 45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오면서 목사인 저에게 한 번도 걱정을 안 끼쳤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너무 그렇게 충성해서 안수 집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실 만한데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뭘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사양하셔서 그냥 집사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45년을 한결같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내 동생뻘 같은 목사에게 온갖 정성을 다 바쳐주고 존경하고 따라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참 교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저에게 주어 참 늘 감사해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혼자서. 그다음 저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생겼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영정 사진은 어떤 것을 할까? 그래서 갑자기 들어서 집에 가서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골라가지고 이제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내 외손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2장 보냈어요. 그리고 또 만나서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붙이는데 그 사진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네가 이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달라 2장. 그러면 내가 한 장에 5만 원씩 내가 그림값을 주겠다. 길거리에서 그리면 3만 원이면 되는데 너는 특별히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바빠서 못하고 여름방학 때 그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제 영정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하나, 설교할 때 찍은 이 사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동해안을 일주하면서 걸어가면서 중간에 울산 어느 곳에 바닷가에 있는 그 사진 전시관에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사진 하나 찍어줬다고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조명을 비추고 해서 저 사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과 이 사진 가운데 한 장을 제 영정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면 제가 추천하는 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설교문입니다. 편지 형식의 설교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3번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것을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3번째 보낸 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해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하나 보는데 그것은 성경에 올리지 않았어요. 모두 총 3번에 걸쳐서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편지 형식의 설교는 제외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합해도 모두 합하면 29장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은 성경이 제일 긴 성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특징 가운데는 여기 교리 문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교리 문제 별로 많지 않고 실제 교회 생활에 관한 교훈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두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한 말 그 내용도 다양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2번이나 편지하고 길게 설교를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많았고 또 그 문제들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길게 설교하고 이렇게 자주 설교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큰 것만 뽑아도 참 많습니다. 첫째로는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 보면은 교회 내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 어떻게 교회에 파당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파당이 생겼어요. 니파, 네파. 근데 이것이 지방별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종별로 생긴 것도 아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자 중심으로 파가 생겼어요. 나는 어느 교육자가 좋더라. 나는 어느 교육자가 좋더라고 교육자를 가지고 파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바울 목사님이 제일이지. 그래서 바울 목사님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대 목사인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 잘 가르쳤어. 저 아볼로 목사는 성경을 가뿐하게 잘 가르쳤으니까 성경 잘 가르친 아볼로 목사님이 제일이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 말만 들을 거야. 그래서 아볼로 파가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오시진 않았지만 저 유명한 사도 베드로, 뭐니 해도 사도 목사님 하면 베드로지. 난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은 또 나는 옛날에 한 번 만나봤지만 그 베드로 사도가 제일이라고 생각해. 그분이 제일이라고 생겨서 베드로 파가 또 생겼어요. 또 다른 편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교회 안에 무슨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나는 다 싫어. 나는 예수파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어요. 그래갖고는 서로 자기네 파가 옳다고 자기가 지지하는 목사님이 더 훌륭하고 그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서로 파가 생겼어요. 사실은 바울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볼로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할 것 없죠. 누가 예수파 만들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들이 각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다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설교가 마음에 든다고 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투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교인과 교인끼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음란한 일을 향하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음란한 일들이 교인들이 행했고 교회 안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까지 흉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저래?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 그 다음에 셋째로는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성경 말씀 갖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성경 말씀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갖고 판단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 듣지도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옳은가 한번 갈라보자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 세상 법정에 요즘 판사, 검사는 다 우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100%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아니면 그 외에 무슨 아폴로 신이고 무슨 신이고 뭐 각가지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거의 100%가 판사 노릇하고 검사 노릇했어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옳은지 좀 판단해달라고 세상 재판장가 고소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그 다음엔 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싸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결혼은 무슨 결혼하냐, 그냥 결혼하지 않고 다 동정을 지키다가 예수님 맞이해야지 하는, 결혼하지 않고 죽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결혼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파, 미혼파 또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할 수 있느냐, 이혼할 수 없느냐, 때를 따라서 이혼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과 무슨 어떤 경우도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파가 싸워서 서로 네가 옳니 네가 옳니 싸웠어요. 이게 끝이지 않았어요. 또 시장에서 음식물을 사 먹을 때 이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다가 나온 음식이냐, 아니면 진짜 산지에서 온 음식이냐, 그것 가지고 또 싸웠어요. 식당에서 혹은 시장에서 음식을 살 때 반드시 이게 우상 섬길 때 사용되었던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사 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과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느냐. 그래서 또 음식 먹느냐 막느냐 갖고 또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답답하죠? 말만 들어도 답답해요. 이런 일들이 막 다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또 예배 시에 여자가 위에다가 흰 수건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갖고 또 싸웠어요. 써야 되는 사람은 여자 외에는 우리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외에는 중간에 또 남편이 있다. 남편은 위에, 여자는 위에 남편이 있고 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여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수건을 써야 된다. 직접 이거 갖고 직접 하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내들은 모자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그거 갖고 모자파 안 모자파가 또 싸우는 거예요. 주여, 주에서 절로 나오죠. 지금도 천주교 가면, 옛날에는 100% 천주교 가면 여자들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지금은 모자를 대신 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죠. 그 다음에 애찬 문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처럼 서로 음식을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만 모여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 우리 같이 먹으려면 수준이 달라가지고 같이 못 먹겠다. 수준 많은 사람끼리 먹자. 수준 사람끼리 먹자. 그건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린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여 한 가족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확인하기 위해서 애찬을 나누는 것인데, 그리고 수준이 다르다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찬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럴 바에야 다 때려치워. 밥 먹는 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으려면 다 때려치우자. 그런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성령의 은사 문제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강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직접 환상을 보고 깨달은 것, 직접 귀로 내가 뭘 들은 것, 그리고 직접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입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 외국어를 유창하게 갑자기 말하고 천사가 하는 이상한 말이 막 하고, 내가 직접 통해 가지고 직접 받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부터 내가 은혜 받은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이런 환상과 방언과 예언의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자랑질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 막 은혜 못 받은 사람이라고 비우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내 분란이 생겼어요. 그 때문에. 그 다음에 또는 이제는 서로 분파를 나누다 보니까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베드로나 혹은 아볼로 지지하는 사람은 바울의 흠집을 잡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만 헌금하자 하는데 왜 자꾸만 헌금하자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속셈이 있는 게 아니야. 자꾸 헌금하자 갖고는 그 헌금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 아니야. 바울이 헌금 문제, 교회 헌금을 자기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봐야 된다. 그거 우리가 한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우리가 한 그 구제 헌금이 제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중간에 닳게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일반 시민은 많거든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 당시 교인은 다 가난한 사람들만 나왔으니까 95%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흉년 당하니까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어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헌금하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사보냅시다. 그래서 헌금을 가는 곳마다 헌금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꾸 헌금하자고 그러는데, 그 헌금이 제대로 그대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바울의 일행들이 쓰는 거 아니냐, 그거 알아봐야 된다. 그런 사람이 생겨서 바울이 그것도 또 일일이 다 변명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헌금 문제 갖고 또 다툼이 생겼어요.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각가지의 문제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또 변명하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라도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갖고 서로 다투니까 교회에 뭐가 없어졌겠습니까? 평안이 없어졌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을 잃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교회에 쓴 편지 형식의 설교가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는가, 이 편지를 쓰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고 그 의도를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걸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어떤 지도자의 것도 아니고 어떤 교인들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를 손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손해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 교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할 것 없이 음식을 먹자파, 먹지 말자파, 결혼하자 말자파 관계없이 모두가 다, 교인은 다 성도다. 성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데 쓰려고 하나님이 다 선택한, 하나님이 뽑고 뽑은, 구별해서 뽑은 성도다.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이 다 성도임을 명심하라. 그냥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나게 하는 것이고 어느 교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모든 교인은 다 성도다.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이다. 너만 성도가 아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이제 문제 하나하나마다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가 왜 발생했고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하다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누구 한 사람만, 누구 어떤 무리만 교회가 아니고 다 합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몸의 지체다.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도 지체고 베드로파도 지체고 알고 보면 다 예수님의 지체고 또 예수님이라는 이 몸을 통해 다 연결되어 있는 남이 아니다. 서로 연결된 지체다. 어떻게 한 몸 이룬 한 몸에 붙은 지체가 싸울 수 있느냐? 다툴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예수님 몸의 지체다. 그걸 왜 잊어버리느냐? 그걸 좀 왜 망각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지체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면은 눈치 빠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 어떻든 간에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체면이 깎일지라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상처받거나 욕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1절,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교회 내에 갖가지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고 교회가 평안을 잃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 닦는 것이 계속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 영어 성경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가장 탁월한 길,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뛰어난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이 복잡다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과 있는 길을 내가 하나 제시하겠다 하면서 바울이 제시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의 모든 문제, 교인과 교인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은혜로운 길이고 제일 효과적인 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아요. 그 좋은 길이 사랑이다. 사랑인데 그 사랑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13장에 말해요. 교회에 필요한 사랑, 문제 있는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랑, 문제 있는 교회 교인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13장 처음에 만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if, 만이란 말이에요. 만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당시 교인 가운데 일부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 많지만 일부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무슨 말입니까? 듣는 사람들 아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 너무나 괴롭히는 소리를 가리켜서 지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래요. 꽹과리 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쳐요. 나는 꽹과리를 치고 징을 막 때려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속이 풀리고 신이 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대부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신난다고 꽹과리 계속 찡치고 또 그냥 푹 치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당근방에 민원이 올 겁니다. 무슨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사람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화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기 사랑은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성경 잘 보시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가리켜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웃. 그리고 여기 이웃은 누굴 말하는가? 예수를 믿는 이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흑인이 아니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굶주리는 그 이웃이 아니고, 같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같은 교회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같은 교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암만 내가 방언이 좋아 보이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신령해 보여도 다른 사람을 생각 좀 해봐라. 이웃을 생각하라. 방언을 하지 않는, 천사의 말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의 그 방언 소리가, 너의 천사의 말소리가 그저 소음의 끝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좋다 하더라도 다른 교인들을 배려한다면은 방언하지 말고 이언도 천사의 말이라고 뭐라고 이상한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앞날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앞날을. 또 모든 비밀 다 안다고 그래요. 모든 내가 신령 하나님의 비밀 안다. 환상을 보고 계시 봐서 다 변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말이지 무슨 교육자한테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러는데 그가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는 거 그것이 질이 낮은 것이고 격이 떨어진 것이다. 직접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아야 그 제대로 된 믿음이지 신령한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 배워가지고 그게 무슨 신령한 생활이냐고 아주 자기들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신비한 것을 다 알고 뭐 천국의 비밀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다른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다른 교인들에게 아픔이 되고 힘들게 하면 아무 소용없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잠깐 방언을 하셨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잠깐 방언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일지라도 조용히 새벽 기도 기도하는데 한 사람 잠깐 방언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참 들리니까. 근데 나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 누가 잠깐 방언데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교회들만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 또 옆에 있는 골목 2m 길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왜 새벽마다 누가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하는가 하고 그냥 에이 싫다고 또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아무개 아무씨 방언하지 말라고. 정하고 싶고 하게 되면은 혼자 쉴 때 하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라고. 그래서 조금 섭섭하고 시험 들었지만은 워낙 믿음 좋은 사람이라 제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 조용히 혼자서만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다른 교인에게 지장을 준다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지금이나 그전나 교회에서 무슨 방언이냐 지식이냐 심적인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구제파가 있었어요. 구제하지 않고 맨날 무슨 뭘 말씀만 따지고 기도만 한다고 그러냐.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구제라고 하고 뭐 구제를 그냥 하는 것을 내세우고 구제하는 것을 아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전 재산을 들여서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암만 구제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가 누굴 위해서 내가 누가 불에 빠져 죽으면 내가 불에도 뛰어들 자신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불에 뛰어들 때 항상 생각하세요. 불에 뛰어들면 아마 서울특별시장님이 의인이라고 아마 표창을 해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은 어떨까요? 그 말 죽어버리면 가족은 어떨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의했던데 평소에 나를 위해서는 뭐 좋은 음식 하나 안 사주더니 평소에 나를 위해서는 진공청소기 하나 돌려주지 않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 위해서 불에 뛰어들어서 가족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노래할까요? 상처받는 아내가 있을 것이고 상처받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든지 가장 가까운 이웃,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웃은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다른 교인들은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라 이 말이에요. 또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왜 오래 참으라고 했을까요? 네가 사랑이 있다면 오래 참으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 오래 참자면 너 위장병 생겨. 여러분의 위장병 생길까 봐 오래 참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참지 않으면은 같은 교회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시험이 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성질 냈지만은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렸을지 몰라도 네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거 다 같은 교인들을 배려하라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라는 정신이 기본에 깎는 것을 그걸 잊지 마세요. 막연하게 참아야지 하지 마시고 내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 하나가 참지 않고 성질 내면은 10사람이 100사람이 상처받는다. 그걸 생각하면 참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참게 되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 말은 친절하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감싸주는 것이에요. 반대는 무엇입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예요. 왜 온유하라고 합니까? 온유해야 네 건강이 좋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서 위장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온유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내가 불친절하고 내가 무뚝뚝하게 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를 생각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주자 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생각해서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들이 무슨 뭐 공무원 시험 학교에서 취직해서 기분 좋아서 말하는 사람, 그럴 때 그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 상하겠느냐. 그러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아이고 잘됐다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시기하면은 그 기쁜 일을 만나서 모처럼 좀 자랑질하는 사람인데 그거 좀 신나게 그냥 좀 뒷받침해 줄 수 없느냐, 좀 장단 맞춰줄 수 없느냐. 시기하지 말고 좀 장단 좀 맞춰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교회 그 교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반대예요. 자랑거리가 생긴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생긴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같은 다른 교인들을 생각해서 자랑하지 마.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간질간질 하지만은 좀 참아라. 지금 대학교에 좀 낙방한 우리 같은 교회 있지 않느냐. 그 교인 앞에서 우리 아들은 어디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 오직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자랑 자체가 나빠서 가지고
네 자랑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들이 있을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처를 다 받아봤으니까 교만하지 말며, 자랑과 교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난 체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사람을 생각하는, 내 교회에 누군가가 나의 이 교만 때문에 내 말이 옳고 내가 정이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의롭다 하고 막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이 이웃이 생겨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례하면, 왜 무례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무례하면 상처받는 이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례하면 누군가가, 같은 교회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주 자존심 상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생각해서 예의를 꼬박꼬박 지켜야, 암만 화가 나도 지킬 예의는 꼬박꼬박 지키라 이 말이에요. 네가 뭐야, 당신이 뭐야 그러지 말고 꼬박꼬박 윗사람은 윗사람답게 대하고 알아서게 예의를 다 차려서 예의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이웃 사람은 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 유익만 구하느냐? 그건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다. 악한 것을 성내지 아니하며, 내가 성내면 내 화를 풀는지 몰라도 성내는 사람은 모든 다른 교인들 다 마음 아프게 해줘요. 성내지 않는 스트레스예요. 이런 일들은 성내도 괜찮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성내지 않으면 그건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니까 불의를 보고는 썩내야 돼요. 아니에요. 불의 보고 썩내는 것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튼 또 지나가면서 시간 갔으니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왜 참아요? 다른 교인들 배려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참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이 꿀려서 참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능력이 부족하고 권리가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내가 참자면은 상대방도 또 참자 할 것이다. 그래서 두 참자는 사람이 싸우면 또 싸움 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으면 만사가 다 편할 테니까 다른 교인을 배려한다면은 참으라. 아멘. 참으라. 모든 것을 믿으며, 같은 교회 한 성도, 한 예수님의 지체인 같은 교회 성도는 서로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건 다른 것을 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성도들의 모든 걸 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난 의심하지 않겠다. 한 성도고 한 하나님의 교회 지체인데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누구에게 기대를.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길 것이고 좋은 교인 훌륭을 이끌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망하지 않고, 저 사람은 싹수가 없어 그러지 않고, 언젠가는 잘 될 때가 오고 언젠가는 교회에 충성스러울 때가 올 거야 하고 기대를 걸어주고 희망을 가져준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중간에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보다도, 그 중요한 믿음보다도, 그 중요한 소망보다도 사실은 사랑이다. 사랑 하나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약해질지라도 사랑만은 약해지면 안 된다.
믿음을 잃을 수가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절망에 빠졌지만 사랑을 잃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다 잃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영혼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또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13장 13절에 고린도서를 이렇게 끝습니다.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다른 편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것이 보통 설교 마지막 끝맺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만은 거기 하나 덧붙였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고린도 교회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이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로운 교제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고받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런 남을 배려하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은퇴하고 시간이 많을 때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목은 버킷 리스트란 말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걸 말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것을 적는 거예요. 제목이 그거예요. 버킷 리스트. 그 얘기는 어느 한 병원에 두 환자가 들었어요. 2인실인데 한 사람은 66세의 흑인이에요. 카터라는 흑인이고 이 흑인은 45년 동안 택시기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겠죠. 그러나 평생을 다른 사람 섬기는 일만 했어요. 이 사람도 암이 걸렸어요. 6개월 길면 12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병실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81세 된 백인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병원의 주인이에요. 어려서부터 가진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해서 억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병원도 자기 것이니까. 이런 흑인과 백인 평생을 택시로 남의 종사하던 사람과 평생을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남을 부리는 사장자리에 있는 에드워드가 한 병실에 들었어요. 너무 달라요. 에드워드는 자기가 자수성가했던 것 때문에 아주 거칠어요. 남을 무시해요. 나는 자수성가했어. 너희들은 아버지 덕받고 뭐 하여튼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아주 독선적이고 독불장군식의 언과 언행을 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카터라는 흑인이 참 종이에다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물어서 너 거기 뭘 이렇게 자꾸 쓰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 한번 내가 적어본다고. 이제 뭐 1년도 많아 1년인데 네가 뭐 적으면 뭐 할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흑인이 화장실에 간 다음에 이 백인 에드워드가 그 종이 쪽지를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첫 번째 소원 1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보는 거 2 뭐 하는 거 그래서 보고 싶은 거 해보고 쭉 있어요. 보니까 자기 부자니까 자기가 돈만 대주면 다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흑인의
리스트에다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도 적어봤어요. 다 적었더니 두 사람과 합해서 18가지가 됐어요. 18가지가. 그래서 부자 에드워드가 흑인 백인 카터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둘이 함께 가자. 네가 가고 싶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건 나도 함께 해주겠다. 또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도 함께 해줘야 된다. 약속했어요. 함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같이 가보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같이 해보겠다. 약속하고 함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행하는 여행을 떠나요. 약 3개월 동안 서로 가요. 어떤 것은 백인인 에드워드의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안 갈래. 너 혼자 가. 그런 데도 있고 어떨 땐 또 흑인인 카터가 나는 거기는 수용이 없어서 너 혼자 갔다 와 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함께 갔다 왔어요. 또 돌아와서 3개월 후에 이 카터 흑인이 죽어요. 그리고 또 한 약 3개월 후에 에드워드 죽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대사 가운데 너무나 그때 제 마음에 인상 깊은 대사가 제가 그때 메모를 했어요. 그것이 이거예요. 초보에도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흑인 카터가 백인 부자 에드워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그런 적이 있는가? 물어봐요. 에드워드가 막 무슨 그따위 질문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 평생 자수성가하느라고 억척스럽게 사느라고 생존 경쟁하느라고 남을 행복하게 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그따위 질문을 하는 거고 막 했어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 꼽혔어요. 그래, 내 인생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한 사람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카터가 죽은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서 이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나와 함께한 지난 몇 개월, 약 3개월이죠. 그가 나와 함께한 지난 몇 개월이 내겐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카터가 죽기 전 3개월 동안을 이 에드워드와 함께 보고 함께 하면서 최고의 시간, 제일 행복한 시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남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해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시간을 누리게 했는가? 그 말이 저에게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또 부끄러웠어요. 정말 나는 목사로 40년 지냈는데 내가 정말 누군가를 아주 행복하다고 나를 만나서 그의 기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단 석 달이라도 행복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단 석 달 동안이라도 남에게 최악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두려웠어요.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게 줍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불행하게 해줬습니까?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최악의 시간을 맛보게 했습니까? 이 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은 교우들을 사랑하는 식구와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